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편하거나 좀 불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십니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쾌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땅에 네피림은 거인족입니다. 거인들, 체격이 좋은 사람들,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명성을 얻은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사람들이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와 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용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명성이 있는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강한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용사들에 비해서 노아는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감님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명성이 있습니다. 용사입니다. 땅에서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 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다 태우고 군인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 귀한 말의 힘줄을 다 끊고 그 귀한, 요즘 전차 같은, 탱크 같은 그 귀한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면 좋을 텐데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그대로 다 놔두고 하찮은 것들만 제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밤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철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울이 마음에 크게 떨려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사울 왕이 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다윗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손주가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쳐다보면서 이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죠? 우리 손주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영리해요?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를 쳐다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핸드폰에 손주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합니다. 김장로님 맞죠? 하나님도 그러시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철야할 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 러시아의 대통령이라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또 오늘 저녁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겠죠? 그분이 5년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용사고 아무리 그들이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이 있습니다. 왕을 넘어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어떻게 하셔요? 치십니다. 뭘로 만들어요? 짐승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자그마치 7년 동안 소처럼 양처럼 밖에서 풀 뜯어먹고 들에서 노숙하고,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니 금수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귀족 1000명을 모읍니다. 자기 신하들 중에 각 지역에 명성 있는 신하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멋있게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십니다. 그가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은 그릇을 가져라고 명령하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을 다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것들,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나누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 손을 보내셔서 그 손이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로 재봤더니,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저울로 쟀더니 근수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큰 대제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000명의 신하를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떵떵거려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근수가 모자랐더니 그날로 죽음이고 그 나라는 사상누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서 무너집니다. 헤롯이 명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얼마나 달변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명연설을 했더니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을 찬양합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북녘땅에서도 가끔 그러겠죠? 예, 지도자께서 연설을 하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하면서 신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연설을 잘한 줄 알고, 지가 천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재밌는 게요, 하나님은 그 헤롯 왕에게 벌레를 보내셨대요. 그의 뱃속에서 어떤 벌레가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신의 소리라고 큰 소리 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는데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자식들도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욥을 인정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단에게 너 욥 봤니? 내 종 욥은 의인이야. 멋있죠, 그죠? 예,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대 제1교회 또한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4편, 다윗에게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많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훌륭한 성군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참 괴로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도, 은혜로 사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어때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치 않았던 힘든 일 만났을 때, 속상한 일 만났을 때, 자꾸 일이 꼬여갈 때,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성도라고 해서 근심 없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두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주는 우리의 친구이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성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때 있습니다. 한숨 안 쉬려고 해도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윗도 은밀한 죄가 있었고 오늘 우리도 은밀한 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제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모든 문제 다 기도하며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내일을 여시는 분입니다. 2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간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요? 악을 꾀하는 자들, 그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하나님 나를 감춰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들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다윗이 그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악인들은 또 어떤 놈들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악인들은요, 혀를 칼로 씁니다. 가만히 보면 그 혓바닥으로 칼을 쓰고 그 혀로 사람을 죽이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혀로 죄를 짓는 인간들 어떻게 하실까요? 될 수 있으면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러시아의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쟤들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말이 돼요? 악한 인간들은요, 그 혓바닥을 칼로 씁니다. 그래서 그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독한 말을 날려서 화살같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꽂습니다. 왜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의 강력한 도구는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혓바닥입니다.
악한 혀를 칼로 쓰는 인간들, 악한 말을 화살같이 날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혀와 언어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악한 자들이 그들의 혀를 칼로 쓰고 있고 그들의 말을 화살처럼 날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집니다.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에게 화를 쏘고 사람을 죽이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오히려 눈에 살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숨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5절에 보니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남 몰래 올무를 놓고 함께 의논하며 하는 말이, 누가 보겠어? 우리끼리 지금 조용히 계획을 짜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모사를 꾸미는 겁니다. 어디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악한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모사를 꾀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 악한 인간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 악인들이요, 악을 꾀하고 그들의 혀를 칼같이 쓰고 그들의 말을, 언어를 화살같이 날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사를 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만 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자기들의 혀가 죽음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죽음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아셨어요.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지만 저 악인들의 모든 모사와 모든 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꺾으시고 그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그래서 의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랑합니다. 왜요? 아까 1절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악인들의 모든 모사와 모든 사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살리셔서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할 때, 일이 자꾸 꼬일 때, 내 속에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악인들이 아무리 악하게 움직이고 아무리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간증하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또 저희 좀 너무 생각이 짧고 좀 우리가 편협해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못해서 악한 자들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때론 절망하고 때론 무너지고 넘어질 때 많았습니다. 우리의 은혜 없음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